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가 이제 처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는 이 모세의 등장 장면은 사실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이런 스토리를 따라가는 재미를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저만 재밌지만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큰 이해의 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과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한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오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과 그들의 생애와 가문을 통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 복의 내용들이 이제 증거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오면 그 한 가문을 건너와서 벗어나서 한 나라라는 좀 더 큰 스케일로 그 증언과 내용들이 확대되고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세상 나라 애굽은 방해합니다.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가 앞장서서 이제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정책을 이제 폈습니다. 산에 아이들이 나거든 다 잡아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방법이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를 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바로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거든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예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산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라 했던 그 끔찍한 일이 도리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누가 건지죠?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위하여 바로가 펼친 정책이 같은 식구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실패됩니다. 모세는 뜻밖에도 거기서 자라고 그리하여 구원자가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생각을 해보면 자유로운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얻을 수 없었을 환경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그 박해 때문에 그 환경들을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가정교사들에게 말하자면 학원비 안 내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회를 누립니다.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의 시작에 이렇게 일종의 역설이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아놓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좀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예수 믿는 나를 안 믿는 자보다 더 특별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깊고 오래된 불만스러움이 모든 신앙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싸움은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시키고 서로 간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셨던 온 천하 만물과 인간 창조의 완성을 성경의 증언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기어코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염된 세상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멸망으로 치달은 인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영광의 완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시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자기의 간절함이나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가진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조급함과 불신앙의 안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가 고개를 돌리다가 그냥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 투표를 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주류가 되어 애굽 놈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애굽 사람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피라미드를 무너뜨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스핑크스를 때려 부수어서 모세의 동상을 세우고 애굽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다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방해받지 않았다를 설명하려는 것이 출애굽기의 1차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성경을 보면 아직까지도 서두를 지나 2장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도 무슨 징조를 주시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신자로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여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이건 나를 손해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급속도로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뭔가 잘못이 있어서 성장이 멈추고 추락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포화 상태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한없는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고 자라고 쇠하고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섭리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없이 이미 오래되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 부흥시대의 찌꺼기를 붙잡고 되지도 않는 성장과 부흥을 운운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은 것은 무엇이며 또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어떻게 되돌릴까?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질문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가진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때에 사실은 아무도 그걸 기대하거나 준비하거나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실력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를 60년대, 70년대로 봅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유일한 교인들의 소원은 마음껏 예배드릴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다였습니다. 핍박기와 전란을 겪으면서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없었고 마음껏 모여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할 그런 변변한 공간을 갖지 못해서 모든 신자가 집 팔아서 내 평생에 좋은 우리 예배당 하나 짓자가 유일한 신앙의 열심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뭐 잘못이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던 열심이었죠. 그래서 전부 교회 주보 표지에 근사한 예배당 조감도를 넣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곳곳에 결국 큰 예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전을 가졌더니 되더라. 아니요, 그건 결과론입니다. 그때 비전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멋진 예배당 하나 가지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소원도 가능성도 사실은 믿음의 분량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누구나 다 큰 교회를 지향하며 누구나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풍자의 대상이 되었죠. 한국교회가 많은 말을 하지만 분석해보면 결국은 사실 딱 3마디 한다. 그랬죠. 3마디 뭐예요? 모여라. 돈 내자. 집 짓자. 그래요. 아직도 주보 표지에 예배당 조감도를 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죠. 이 나라의 미래, 한국 교회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당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죽고 잘 망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저는 요즘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으니까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보시면 이때는 그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죠.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언제나 악한 왕만 들어서고 백성들도 이제 그 왕들의 그 지도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등장하는 왕은 아합이라는 왕인데,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를 많이 주셔서 가뭄으로 고생을 합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정말 참신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그런 싸움에 나섭니다. 갈멜산,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데,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합하면 모두가 850명이, 이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신자의 숫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였다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그 850명을 이제 대적하여 하나님 편에 홀로 서서 제물을 놓고 어느 신이 정말 이 예물을 받는가, 누가 참 신인가를 보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죠. 그 승리 후에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비를 맞으며 감격과 환희 속에 아합의 왕궁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시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거라고 믿고 그 아합 궁전으로 뛰어들어오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제적인 실세는 늘 그 뒤에 있잖아요. 그 실세, 아합 왕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그 이세벨 여사가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끼 눈을 하고 엘리야를 째려고 옵니다.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그러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갈멜산에서 확인을 했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고 안 오던 비가 내리고 아합 왕도 항복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숨는 그 얘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여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죠. 10절과 14절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강조법입니다. 엘리야의 불만은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등장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심판하는 자였으면 좋겠느냐? 나를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다 때려 엎었으면 좋겠느냐?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는 이 시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냐 하면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럽니다. 아람의 정권을 연장시켜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나중에 바벨론 국가의 그 모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최고의 적국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왕권을 이어주랍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나라니까 미리 섬멸해라. 예후는 하나님을 배반할 놈이니까 싹을 아예 잘라버려라가 아니라 전부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국은 무찌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시장으로 세우고 도지사를 세우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아합, 네로,
스탈린, 히틀러 그런 자들이 득세해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정치 세력화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종교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면서 보니까 큰 교회 앞에는 다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안 서 있죠. 부산의 S교회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명목으로 성경적 투표를 운운하시면서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시길래 그런 주장을 더욱이 저주까지 운운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봐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량한 성도들을 또다시 혹세무민하고 저주의 말들을 배설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데나 갔다가 성경적이라느니 무슨 기독교적이라느니 라는 단어를 붙여서 결국 자기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얄팍하고 천박한 소리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 투표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꼭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성경적이야 라는 고집이 아니라 내가 찍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세속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죠. 내가 보기에 불만스럽고 우리 눈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누가 선출되더라도 나와 내가 속한 시대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찍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장애인과 소수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변론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자, 뇌물과 탐욕을 멀리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지도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후보의 됨됨이도 보시고 공약이나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각자가 자기의 신앙적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의 정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찍으시면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도 잘 모르고 그 기적과 그 영광과 그 장엄함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도 다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가 십자가를 질 때 모두가 다 합창하듯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니 우리가 불만스럽고 우리 눈에 증거가 안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가 오늘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우리 모든 하늘소망 성도님들의 삶의 매 순간, 매 경우에 위로와 힘과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